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8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진을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피에르 로띠의 늙은 죄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평생을 작은 독방에 갇혀서 살고 있는 어느 늙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그저 외롭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고픈 참새 한 마리가 창문을 통해서 이 감옥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해서 이 노인이 빵 부스러기를 조금 떼어서 그 참새에게 주니까 그 참새가 그 빵을 탁 먹고는 포로로 또 창문 밖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 참새가 매일같이 이 감옥 안으로 들어와서는 이 노인이 주는 빵을 먹고 날아가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는 이제는 완전히 이 감옥 안에 들어와 함께 이 노인과 함께 이 죄수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이 참새를 통해서 난생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사랑에 대한 그 감정을 이 작은 참새를 통해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생명체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함께 지내면서 무한한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인이 불현듯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 참새가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긴 나머지 이 참새의 꼬리 깃털을 이 노인이 자릅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제대로 날지 못하게 하려고 이 참새의 꼬리털을 이 노인이 자르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이, 이 죄수가 먼 곳에 있는 다른 감옥으로 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참새와 같이 가고자 급히 얇은 나뭇가지를 몇 개 구해서 그것으로 엉성하게나마 새 장을 만들어 놓고는 그 참새를 그 새 장 안에 넣어서 배를 타고 이제 먼 감옥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다로 항해를 하고 있는 중에 큰 파도가 이 배를 치는 바람에 그 새 장이 땅에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서 그 새 장이 부서지는 바람에 이 참새가 놀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참새는 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날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다가 그만 바닷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이 너무나 놀란 노인이 이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누가 저 새를 좀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지릅니다만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참새는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이 늙은 죄수의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죄수는 도대체 누구를 사랑한 겁니까? 정말로 그 참새를 사랑한 겁니까? 아니면 평생 독방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연민하고 있었던 겁니까? 자기의 행복을 지키고자 그 새의 꼬리를 잘랐습니다만, 그런데 정작 그 꼬리가 잘린 그 참새에게도
그것이 행복이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로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로스 하게 되면 단지 성적인 사랑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큰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에로스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을 좋아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되 나의 만족을 채우고자 상대방을 좋아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조건적인 사랑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줄 때 그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요구하는 그 조건을 충족해 주지 않는다면 사랑을 멈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봤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오랜 시절을 함께 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그 여인은 처음 봤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시들어가고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을 멈춘다면 이게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에로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에로스는 소유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내가 소유할 때만 행복한 것이고 그 사람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면 금방이라도 돌변하여서 그 상대를 파괴해 버릴 수도 있는 무서운 사랑이 바로 이 에로스의 사랑인 겁니다. 자, 반면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마저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바로 이 숭고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뭐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가페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사랑하기를 멈추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상황이 아무리 바뀌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가페는 그 대상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소유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가페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이 현대인들의 말 속에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흔해졌는지 모릅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흔하게 말하고 또 흔하게 듣습니다. 얼마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흔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흔해진 사랑 속에 정말로 참된 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좋아하는 걸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집착하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일삼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저지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참된 사랑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참된 사랑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 우리가 늘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호세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순결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 고멜은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품행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한 다음에도 그 잘못된 품행을, 그 문란한 삶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 이 둘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막내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로는 히브리어로 아니다. 암은 백성, 이는 내, 나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새끼가 아니랍니다. 내 막내 아들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나를 안 닮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내 새끼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진짜로 그랬는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을 아무튼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야 친자 확인을 하면 금방 나옵니다만 이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아무리 봐도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이 진짜 아니라고 해서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어린 핏덩이를 내다 버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그래도 내 아들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또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결국 가출을 하고 맙니다. 가출을 하여서 다른 남자들을 만납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방탕하게 만나다가 결국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 여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참 꼴 좋다. 나를 버리고 참 못된 짓을 하다가 거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여인인데 안타까운 마음을 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호세아에게 주시는데 이렇게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뒹굴다가 결국 노예로 팔려간 그 더러운 고멜을 너는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다시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데려오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시 아내로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아니 돈을 주고 그 여자를 풀어주는 것도 하기 힘든데 그 여자를 다시 사와서 너의 아내로 삼아 그동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 그는 이탈리아 아시시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주 커다랗게 포목상을 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부잣집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부자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나중에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회심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내다버리고 평생을 수도자의 삶을 살면서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었고 구제하였던 그야말로 사랑의 성자의 삶을 살았던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프란체스코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이 프란체스코도 이상하게 나병 환자들만 보면 그 마음속에서 역겨움이 올라왔답니다. 역겨움이 올라와가지고 도무지
그 나병 환자 가까이 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성자가 예수 만나기 전에 말고 예수 만나고 회심하고 사랑의 사역들을 아주 힘있게 감당하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중에도 이상하게 나병 환자만 보면 그 속에서 역겨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냄새가 너무나 싫어서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만 보면 코를 틀어막고 멀리서 피해서 도망을 갔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회심을 하고 열심히 구제 사역을 하던 그 중에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란체스코가 길을 가던 중에 다시 나병 환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프란체스코가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서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 그 환자를 붙들고 그 환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역겨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는데 그 순간 놀라운 것은 그 순간 그동안 프란체스코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나병 환자에 대한 그 모든 역겨움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 나병 환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 순간 마음속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랑인 겁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솟아나야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만을 쫓아다니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평생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감정을 거슬러서 나의 감정과 다른 삶을, 다른 행동을 할 때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때, 그때 내가 나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야 용서할 때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평생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은 지금으로 따지면 보리 330리터를 말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게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었습니다. 은 15개 호멜, 한 호멜,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 품에 뒹굴었던, 그래서 결국 노예 신세가 되었던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여 그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 단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호세아와 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호세아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전무후무한 번영을 이루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먼저는 국제정세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의 시기, 평화의 시기를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경제력을 키울 수 있었던 그런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마음껏 빼앗고, 백성들은 서로 속고 속이고, 이미 풍족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더 채우고자 심지어는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기도 하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한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주전 8세기 이때인데, 이때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종교가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알 종교. 바알은 농경신입니다. 농사와 목축을 잘 되게 해준다고 하는 농경의 신,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겠다 하는 풍요의 신이기도 합니다. 바알은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선하게 살아라, 사랑하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잘 살게 해주겠다 하는 게 바로
이 바알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해주겠다. 그 대신 너희는 내 앞에서 육체적인 광란을 즐겨라. 너희가 내 앞에서 육체적인 광란을 즐기면 나는 너희에게 풍요를 주겠다. 이게 바로 바알 종교가 이야기하는 그들의 교리입니다. 종교사 쪽으로 보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 난잡한 종교가 없었습니다. 바알 종교를 공부해보면 참 놀랍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난잡한 종교가 없었습니다.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한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 뒹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의 품에 안겨 뒹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바알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냥 거기서 망하게 두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이라도 불벼락을 쳐서 없애버려야겠습니까? 이때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애타게 호소하십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노예 신사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다가 결국에 망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빨리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해 줄 테니 빨리 다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건 비단 주전 8세기 이스라엘 안에서만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현대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돈 아니겠어요? 재물, 풍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다가 조금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생기면 바알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게 바로 주전 8세기의 혼합 종교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풍요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건 비단 주전 8세기 이스라엘 안에서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은 떠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신과 함께 뒹굴고 있습니다. 돈과 함께 뒹굴고 있습니다. 다른 우상과 함께 뒹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하고 외쳐도 돌아오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건. 요한 1서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 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행할 의무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을 향해서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심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받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도 다른 이웃들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충만해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